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현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9월 특세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여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장학관 등 국내 선교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부응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군 장병, 해외 유학생 성령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 경험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를 고백하며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108회 총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37장에 이제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사랑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죠, 미움을 받고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39장에 시종일관 전편에 흐르는 그 정서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용어적으로 형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형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할 때 그때 이제 카불 작전이라고 거기서 미군 편들 또 관계된 사람들을 막 다 탈출시키고 그런 작전을 했잖아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했는데 그때 어떤 야간 이제 적외선 그 안경 초록색으로 딱 비치는 그 안경 그 카메라 그 사진 그걸 보면서 한 장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작전을 다 마치고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찍힌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기에 탑승하는 군인의 이름이 크리스도나 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모든 일들 전쟁의 어떤 끝이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냥 소대장 정도, 뭐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최고 책임자, 미82 공수사단장, 투스타, 별이 두 개, 별 두 개 사단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누가 이제 책에 썼는데,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 책에 신뢰는 누군가 우리의 안녕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믿을 때 나타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느끼는 반응이라는 거죠. 리더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시간, 노력, 돈, 심지어는 자기의 접시에 있는 음식까지 말이다. 중요한 순간에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First in,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Last out,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사진을 보는 때 감동이 돼요. 리더가 되고 싶더라고요. 리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들, 그 사진들을 보는데 마음이 막 뭉클한 게,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저희 집안에도 신뢰받는 리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분 계신데요. 아내입니다.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모든 가족의 식구들 다 우선해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따라가죠. 구성원들이 다 따라갑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뭐 하나를 허투루 사는 것도 없고 뭐 쓰는 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가족을 위해서 주변 어른들을 먼저 챙기고 늘. 그래서 목욕할 때도 저한테 새 수건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이들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수건을 저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헌수건 쓰죠. 헌수건 쓰고 절대로 늘 아끼고,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항상 가족의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조용히 이제 그냥 외쳐봅니다. 새 시대, 새형, 새 수건. 말하지 말라고 하여튼 어제는 새 수건을 줬는데 제가 오늘 한번 생각이 나서. 리더의 상으로 오늘 조명해보는 요셉, 그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형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성경 히브리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마찔리아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찔리아크. 히브리 말 인사 중에 베아찔라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베아찔라카 하면 성공하세요, 형통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성공하세요. 요셉이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겪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선대선 리더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그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랑받을수록 미움받고, 꿈꿀수록 팔려가고, 잘하고 잘해도 최선을 다해도 오히려 감옥 가고, 힘써서 주변 사람들 다 도와주는데도 오히려 기억도 하지 못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사람 요셉. 요셉은 과연 형통한 인생인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건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토록 고난당했던, 그토록 억울한 삶을 살았던 요셉인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데도 요셉이 원망하는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힘이 든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못 봤던 거죠. 남의 종인데 거기에서 무슨 정절을 지키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그런데 그 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총리가 된 후에도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막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들을 충분히, 그 생각이 안 났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이 일이 오늘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프로비던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님들 앞서서, 우리 가족들 앞서서 오늘날 이 환난을 다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란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 잘 아시는 노래죠? 네, 윤한기 목사님이 지으신,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셨던 이 노래의 원제목은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처음 들으면 대번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 갖다 붙인 것이 여러분인데,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부모님도 어린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지만 한계가 있죠. 끝까지 더 오래 사셔야 될 텐데, 더 능력으로 우리의 뒤를 봐주셔야 될 텐데 모자라십니다. 거기까지. 또 근처에 보면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른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우리를 다 동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 오직 주님.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인의 집을, 또 간수장의 감옥을 잘 되게 하며 관원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형통하게 잘 살게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풀어냅니다. 한쪽은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그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모두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주의 종을 따라가면, 교회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인생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이 은사합니다. 기, 은, 사.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감동입니다. 설마 될까 하고 그냥 막 외쳐봤는데 정말 기도의 용장이십니다. 두 가지를 다 살리는 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군대에 가서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니까 처음에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훈련병 티를 갓 벗고 딱 갔는데 일단 묻습니다. 주일날 종교 행사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 말의 뜻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가고 싶은 사람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저 가고 싶습니다. 용감하게 손을 든 거죠. 네. 갔다 오고 나니까 이놈 봐라. 이 자식 네가 군대 왔는데 종교 행사를 이제 자대 배치한, 이제 배치받은 신빙이 종교 행사를 가? 그리고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보초 배치를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제 고참과 배치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제가 군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구타가 있었던 거의 끝물 시절이거든요. 90년대. 나가서 이제 끔찍한 일들을 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분위기가 막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 아세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가 가장 공포스러운 거죠. 네, 난 이제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한 채 이제 그 가장 무섭다는 그 상병 고참과 근무를 서로 나가는데, 초소에 이제 사람, 이제 아무리 날 살려주세요 소리를 쳐도 갈 수 없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끌려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리 외쳐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딱 갔는데 그 고참이 이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생각이 개념이 없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죄명을 다 한 다음에 뭐 이제 좀 너는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직전까지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빡!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맞을만 한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막 마셨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죠? 화장실도 못 가실 정도로 그 얘기를 우리 많이 듣고 군대 안에서 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공포스러운 가운데 그 좁은 초소 안에서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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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 방이 날아오는데 제가 이제 가을 군번이거든요. 그런데 맞았는데 옷을 워낙 두껍게 입어서 그랬는지 뻑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맞을만 해서 근데 어쨌든 괜찮은데 하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고 그냥 무릎을 일단 털썩 꿇었어요. 네, 전혀 그런 위력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 한 30분 동안 계속 했는데 계속 맞을만 한 거니까 한 그렇게 2시간 근무를 이제 맞으면서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상대방도 나름대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얘를 손을 꼭 봐라. 그래서 전체 기강을 세워라. 뭔가 이런 식으로 받고 왔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또 감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잖아요. 근데 어때요? 때린 사람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참이 계속 제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그때 제 군대 생활이 이제 한 중간쯤에 도입되기 시작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옛날에는 어떠한 사고도 절대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당한 억울한 일들 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다 받아줄 테니까 다 써내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고참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깨가 막 펴지면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 목사님께 훈련받은 대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절대로 억울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술이 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을 딱 다물고 억울한 시간들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그 고참이 자기 입으로 직접 하는 말이 너희들 교회 나가려고 교회 나가? 뭐 예수님 믿어? 교회 나가려면 김윤호처럼 믿어. 와, 웬 말입니까? 완전히 잘못하면 그냥 고문관으로 정말 그렇게 찢길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고 또 고참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지식과 또 내 어떤 해결 방법, 저 그 당시에 뭐 많은 분들 아는 분들 교회에 또 많은 분들 막 신경 써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든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입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더라고요. 산만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평균에 휴대폰 확인하는 걸 110번을 한대요. 1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퇴근 후에는 6초에 한 번꼴로 이걸 확인한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짧고 빈번한 소통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초점 흐립니다. 생산성 말도 안 되죠. 안전까지도 침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감당하는 일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주의 산만한 순간에 IQ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심지어는 15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인이 이 일을 집중해서 감당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순간에 8세 아동 수준의 어떤 지능이 된다는 거죠. 길을 잃는다고 할 때 아이들도 길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들도 길을 종종 잃는데 패턴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도전하고 또 모험심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떤 추적을 해보면 어떤 공간을 구석구석 다 짚고 다녀요. 다. 그러니까 모험심으로 그걸 다 추적하는 거죠.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뭐냐면 다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니래요. 디렉트, 몇 가지 이제 그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디렉트, 다이렉트, 무조건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랜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어딘지, 내 목적지가 뭔지 모릅니다. 페이싱, 그냥 두 지점 정도를 자기가 아는 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래핑,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셨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적인 때가 됐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오늘 은혜를 주실까? 능력을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기도 제목으로 적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내가 내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 여정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돌아오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월 특별 집회, 우리 새벽 집회의 모기 은사 놀라운 주제를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8회 총회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피할